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현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늘 처음으로 강단에 서시게 되는데 25교구, 26교구 동탄교구를 맡고 계셔서 사실은 수요일 저녁에는 본당 예배가 처음이시랍니다. 그래서 많이 주일날도 계시고 수요 오전에도 계시지만 수요 저녁은 오늘 처음이신데 많이 떨고 계시더라고요. 네, 동탄에서 우리 또 교구 식구들이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될 텐데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세대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만세전부터 소강석 담임 목사님 택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락동 개척을 시작으로 구미동을 지나 현재 죽전의 세대인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3M 맨발, 맨몸, 맨손으로 신정주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세대인교회를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생각하시며 교회를 위해 달려가게 하신 담임 목사님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명은 다하는 그날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실수가 있거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덮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서보니까 그냥 한마디가 나옵니다. 와 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네. 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세대인교회에 부임한 지 약 7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세대는 잘 모르지만 7개월 전에는 더욱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사 목사님을 통해 세대인교회가 속한 대한열세 장로회 합동 측 경기 남로회에서 전도사 후보생고시, 강도사고시,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신 소강석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안수를 주신 안수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안수위원회이셨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당연히 안수를 주신 엄청난 대선배님이십니다. 그런 분 앞에서 먼저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강단에 서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 오늘 나눌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황순환의 소나기 소년처럼 고무신을 신고 바람개비를 돌리며 자랐으며 지리산 자락 아래 한 학년에 두어 반 있는 시골 학교에서 고전을 읽으며 문학의 감성을 키우신 시인 소강석 목사님의 너라는 계절이 왔다 시집에 보면 겨울육에 이런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 겨울 산행,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고요한 시간, 아무도 걷지 않는 길, 눈송이는 발자국도 없이 먼저 어디론가 걸어간다 라고 겨울육에 이런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걸어가시는 퍼스트 무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가락동에서부터 개척을 해서 구미동을 거쳐 지금 우리 교회의 죽전인 세대인교회를 건축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해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즉 내가 말한 대로 간다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저서 맨발의 소명자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맨발의 소명자 책 2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이 어린 철부지가 하나님 뜻만 쫓아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제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고 5대양 6대주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소서라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이런 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도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조금 이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첫째 주 부임을 하여 작년 12월까지 사역을 숙지하고 사역을 하느라 담임 목사님과는 요즘 말로 1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쯤 저는 정책 수련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앞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시자 저에게 안수를 주신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대선배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이렇게 3박 4일 정도 정책 수련회를 합니까? 정책 수련회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당연히 세대인교회 부교육자라면 당연히 저는 정말 와서 보니까 세대인교회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세대인교회를 넘어 한국교회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며 공공외교 사역과 연합사역을 통하여서 엄청난 지원을 하시고 앞장서 나아가시는 세대인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 하십니다라고 이 정도는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밥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한 1, 2초 정도의 경적이 흘렀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를 쳐다보시면서 밥이 맛있었습니까? 라고 대답하시고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련회를 끝나고 저는 집에 와서 벽을 보며 엄청 울었습니다. 이 기회가 어떤 기회였는데 왜 그랬을까? 벽을 보며 엄청 울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저를 그저 쳐다만 보기만 했습니다. 이후 사역을 같이 하는 전도사님들도 저를 보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제가 나름 위로를 하자면 저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나아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서 3절의 언약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두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75년을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두려움이었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루의 아내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하는 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되시는,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상식과 가치관으로는 말이 되지 않고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비록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2, 3교시가 끝나면 학교에서는 약 200ml 정도 되는 흰 우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 저는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축을 하셔서 지방에 많이 계셨고,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신학 공부를 하셔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쯤 기도원을 개척하셨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맨 땅에 개척을 하셨기에 당연히 성도님들도 없었습니다. 기도원은 매일같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어머니를 만나러 기도원에 가면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는데 어머니는 그곳에서 날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뭐가 그리 기쁘신지 매일같이 금식을 하시고 찬양을 하시며 눈물로써 기도를 하셨습니다. 전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난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19살 12월경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는 취업을 하였고 어머니를 찾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3000cc 차를 타면서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될 거야. 목사는 절대 안 한다고. 이렇게 어머니께 선전포고를 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무나 어린 시절 전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되어서 취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고 또다시 일을 하며 살아가던 중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무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대학을 간다면 이렇게 무시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무작정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건축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를 졸업하고 취업하여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저에게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피부가 더욱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시멘트 알러지가 있으니 건축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축을 하지 말라고요? 이제까지 건축을 배웠는데 건축을 하지 말라니.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맹장까지 터지게 되었습니다. 새벽쯤인가 이상하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의 통증을 느껴봤습니다. 화장실 가는 배가 아니라 신기하게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 3시 점점 배가 아파오길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지금은 응급실을 가면 병원비가 비싸니 조금 참았다가 가자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 급하면 엄마한테 오라고 이야기를 하자 저는 죽을 고비를 생각하며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참다 죽을 힘을 다해 택시를 타고 어머니한테 갔는데 어머니가 체한 것 같다며 손을 10개를 다 바늘로 따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도 안 되겠는지 다시금 발 10개까지도 다 따버리셨습니다. 계속 저는 아파하는 모습 때문인지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 7시인가 8시쯤 1시간을 남기고 응급실을 가게 되어서 엄청난 병원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장입니다. 그런데 배 안쪽에 맹장이 터진 것 같습니다. 이 수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에 동시에 저희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그 쓰러지시면서도 어머니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맹장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서 복막염으로 인해 맹장이 안에서 터졌고 저는 하루 이틀이면 퇴원할 수술을 열흘 정도를 입원하며 염증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 깨어서 보니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하시면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봐봐, 너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들겨 패시잖아. 거기서 안 아프냐고 걱정을 하시는 어머니가 저를 약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가 그렇게는 돈을 얼마나 모았니? 너 돈도 없잖아. 라면서 자꾸 진통에 시달리는 저에게 어머니는 약을 올리셨습니다. 가뜩이나 병원만 빨리 갔으면 손발 딸 시간에 병원에 먼저 갔더라면 빨리 나았을 텐데 어머니의 위로는 저에게는 위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염증을 제거하고 퇴원하기 전날 또다시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역시나 어머니는 저에게 아들아 괜찮아? 라고 물으시며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신학교를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개척 시절과 기도원의 사정을 알기에, 또한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알기에 더욱더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가난한데 신학교 갈 돈이 어디 있어?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가방에서 너덜너덜한 봉투를 이렇게 꺼내시며 저에게 거기에 있는 100만 원짜리 수표 4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너가 신학교를 간다면 주려고 엄마가 항상 가방에 두고 다녔어. 내 등록금이야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와,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가지고 다녔어? 깡도 세네? 라고 물었더니 너가 언제든지 신학교를 간다고 하면 주려고 가지고 다녔다라고 말씀하시며 내일 퇴원을 하니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라고 너에게 이야기를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신앙으로 모태신앙인이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침상에 누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했던 내용인데, 나중에 왜 후회를 했을까요? 정말로 그때 아파 죽을지언정 어머니가 주신 그 돈을 정말로 죽을지언정 사진을 찍거나 증거 자료를 남겨놨어야 되는데 저는 증거 자료를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딱 화면을 띄워주면서 그 증거의 사진을 보여드렸다면 정말로 더 큰 은혜가 되었을 텐데 정말로 저는 뼈저리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 왜 사진을 찍지 못했을까? 라는 웃자는 소리였습니다. 맨발의 소명자 책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대양 6대주를 다니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그때 정말 병상에 누워 생각은 정확히는 나지 않지만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셨다고 기도원에서 본 것이 있다고 정확히 그 기도의 제목은 생각이 나진 않지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온 세계를 다니며 부흥회를 하게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도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인 2009년도에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에 편입을 하여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던 중 미션 스쿨이니 신학교에서는 꼭 패스해야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교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채플은 당연히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 봉사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 감리교 신학교를 다녔기에 감리교단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또한 그런 것을 몰랐기에 무작정 한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찾아간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 옆에 계신 분이 저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전 처음 왔다고 이렇게 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진을 이렇게 찍고 그렇게 첫 사역을 시작하며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비교되시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칼빈 대학원에 입학하여 칼빈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제 사진에 보셔서 알 수 있듯이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과연 여자친구가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대원을 1년, 2년 결혼할 배우자도 없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신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선짜리가 들어오는데 이제 신대원을 다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선짜리가 들어오는데 저에게도 선짜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도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선을 한 5번에서 6번 정도 보았는데 2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연락이 오지 않나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해보며 저희 어머니께 물어봤더니, 네 몸뚱아리 아니야, 네 몸이 문제지 않을까? 라고 말하시며 알려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또다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6주 동안 아침에 2시간, 저녁에 4시간을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뛰었습니다. 하루에 사이다 한 모금, 쌀밥 한 숟갈을 먹고 마시며 6주를 아침에 2시간, 저녁에 4시간을 뛰어서 6주 만에 살을 18kg에서 19kg를 빼고 지금 현재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셨습니다. 신대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내일 저녁에 며느리가 오는데 와서 며느리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희 집엔 누나가 둘이고 아들이 제 하나라서 분명히 저는 여자친구도 없고 당연히 결혼할 여자친구도 없는데 어머니께서 며느리가 내일 저녁에 온다고 당장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마음에 다음날 저녁에 내려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이름도 전화번호도 생긴새도 모르는 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시간으로는 우리 아내를 결혼하기 전까지 시간으로는 상견례와 웨딩 촬영까지 총 24시간을 만나지 않고 초고속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목회자로서 있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껏 제가 계획하고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하며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제가 삶을 계획하고 직업을 결정하며 달려갔지만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 의지하였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세대인교회 와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본업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업으로 삼을 때 내 삶이 부업이 되는구나, 내 삶은 알바가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존 워너 메이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존 워너 메이커는 백화점의 창시자입니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또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이다. 장관직은 한두 번 하고 많은 부업이다 라고 존 워너 메이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업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본업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분깃을 받는구나 라고 저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업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본업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말씀과 간증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간절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10일 주일날 세대교회가 전도 발대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전대 발대식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있는 전도, 매년 있는 행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시는 2024년도 전반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세대교회에 와서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대인 교회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간증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있는 전도, 매년 있는 행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그냥 똑같이 적던 습관처럼 이렇게 적지 마시고 정말로 소중한 그 한 영혼을 위해 전도 작정서를 한 영혼을 위해 적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신 그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024년도 전반기에는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 물러섬 없이, 후회함 없이, 아낌 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의지하겠다 작정하시고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에도 꼭 필참하셔서 다짐하시고 참석하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10일 주일에 전도발대식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를 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정말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이시라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위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전심을 다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신다면, 정말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만날 때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한 영혼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는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이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해야 하며 사모해야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천국을 조금이나마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 귀한 한 영혼을 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귀한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성공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눈물로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령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나아가 죽기로 싸운다면 능히 막을 수 있사옵나이다 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나아가 죽을 각오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능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반드시 보내주시며 만나게 해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떠올리시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2024년도 전반기 전도 축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단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정말로 물러섬 없이 후회함 없이 아낌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해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업이 본업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이 전도가 본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생업이 부업이 되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2024년도 전반기 전도를 통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할 자를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세대교회가 차고 넘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세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